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8월 첫 번째 주일이죠.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가진 소망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귀한 천국의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의 귀한 풍성함에 잠겨서 이번 일주일도 그리고 8월 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0년 8월 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또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그날 우리가 받을 귀한 새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영이 충만하게 되는 또 불붙듯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같은 반석, 다른 반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반석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피우다 워십의 반주자께서 반주를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교동문 78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동문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이 경배와 찬양,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토록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오늘 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앞에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또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저희들이 죄 지은 것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주님께서 고쳐 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고 또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를 주님 오늘도 일으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변화 안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함께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와 저희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각자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에 주셨던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병과 악한 것과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먼 곳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열국을 향한 아버지 복음의 길을 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선교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수고하며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안된 자들이 주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상을 받을 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사역자들 동역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안에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 7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고요. 내일까지 저희들이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마지막 장이죠.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일까지 저희들이 읽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다 읽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중심으로 물론 이제 교리의 내용들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뜻하는 것,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는 이 보여주심, 이 친히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시온산이나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전이죠.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나타난 비전의 모습으로, 환상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일곱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7장부터 시작된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재앙, 특별히 일곱 대접에 담겨져 있는,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재앙을 쏟음으로 이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심판과 진노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노가 끝이 났고요. 그 일곱 대접을 갖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17장에서는 이 여자 음녀를, 이 음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로 보여지지만 여자 음녀를 보여주고 그 심판을 보여주는 이 보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바벨론 성, 모든 이 짐승을 섬기게 하는, 모든 이 죄악의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바벨론 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새롭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예루살렘의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정육각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높이도 길이도 폭도 다 똑같이 2,400km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기권이 한 50km 정도 되나요? 고도 한 50 정도 되는데 고도 그렇죠. 30, 20, 30이 되고 50까지 성층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100km까지 이 고도 100km까지 이게 이 지구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km인데 이게 몇 킬로라고요? 2,400km예요. 그러면 지금 지구에는 지금 창조받은 이 피조물의 세계 지구에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는 거죠. 높이만 해도 이제 우리의 대기권, 성층권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이의 커다란 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성이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고 대기권이 얼마큼 될 것이냐, 2,400km 정도 될 거니까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가지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이제 어제까지는 읽었고요. 오늘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그리고 신실하게 가장 적절한 단어와 말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 들려진 말씀들, 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들, 이 제단에서 들려진 음성들,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들, 천사들의 이 해석해주고 도와주는 모든 음성들, 그리고 또 이 들려지는 모든 음성들을 듣고 기록하라 명령한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귀한 것들 무엇인지 일곱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소망,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짧은 인생, 정말 짧은 인생이죠. 70, 80을 살면 강건한 인생이고요. 뭐 100세까지도 요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100세까지도 사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 100세가 짧은 거예요. 짧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은 영원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값어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재료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의 성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보여주시는 것, 물론 이것이 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귀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고 표현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직유법이죠. 뭐뭐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과 같은 것, 그런 성질과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거와 비교하여 더 뛰어난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은유적인 표현도 있죠.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인데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충성되이 잘 표현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이 비교하여 우리에게 쫙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다. 우리 성경은 쓸데라는 어떤 그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쓸데없다 그런 것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어떤 용도의 의미에서 쓸데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도 필요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에 필요 없는 거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이유가 새 예루살렘에는 가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가득히 비추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만국과 왕들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필요 없는 이 성전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건물의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주 하나님이고요.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의미가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성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된 성도가 있죠.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집약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 위에 다른 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꼭 있는 것,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회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어 가셨죠. 그리고 심판의 놀라운 하나님의 편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편팔이 하나님께서 팔을 펴시는 거 아닙니까? 팔을 펴실 때 그 심판의 팔을 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그것을 회복하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성전이 회파되죠. 이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을 줍니다. 물론 그 회복을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고요. 또 그들이 회복하는 마음으로 수르바벨로부터 시작된 돌아오는 3차에 걸쳐 느헤미야까지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3번이나 돌아와 그들이 회복한 것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비록 언약궤, 진짜 있었던 언약궤는 없고 거기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돌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근데 그 임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람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좀 전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대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대성전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 성전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텅 비어 있는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터, 교회 건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이 말씀은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 가게 될 우리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14장에 읽었던 우리가 거할 처소인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성전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의미 두 가지, 우리의 몸이다. 또 하나는 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귀한 이 성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늘에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왜 지성소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왜 성소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부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불의한 장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사단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일을 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계시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해 계신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있을 수가 없죠. 마귀는 쫓김을 당하고 마귀는 내침을 당하고 또 마귀는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증거 장막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시대를 드러내고 이 하늘에 대한 표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이 헌신과 동물의 피를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행하였던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드러내는 표현들인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또 뭐가 필요 없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햇빛보다 더 크고 햇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광, 이 왕국이란 왕들이란 이 표현은 바로 왕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이 어려운 세상 길에서 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귀한 왕들, 통치자들, 위정자들이 자기가 받은 귀한 영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고요. 그것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그 비침이 필요 없고 그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해와 달이 없어요. 쓸데없다는 표현은 쓸모가 없지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절대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침이 없다. 밤이 없다. 속됨이 없다. 가증이 없다. 거짓이 없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오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열려 있고요. 낮에도 낮만 있고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만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며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죠. 태초 이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이 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광과 존귀를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이 예루살렘의 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우리 22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22장의 1절과 2절은 생명수의 강, 생명강이죠. 생명강. 생명강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강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12가지 열매로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데 각 달마다 열매가 다르다. 12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귀한 치료제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언제 있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 있었죠. 이 생명나무가 단순히 이렇게 형상적으로 환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되어진 창세 때부터 언급되어진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커다란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귀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강, 생명나무, 그리고 이 모든 치료와 생명을 공급하는 영생의 이 귀한 복이 다른 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모습이죠. 모든 것의 근간과 모든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삶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자유롭게 어떤 계절이 있어가지고 그 계절 가운데 이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또 각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히는 이 귀한 모습은 이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이 많은 이 땅, 어떤 필요, 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많이 취하게 되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되는 그런 이 땅의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음을 오히려 치료하는 역사, 치료하여서 만국이 세워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없고 절대 또한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잠깐이나마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3절, 4절, 5절에는 이제 저주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없는 거죠. 다시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거룩함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은 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되므로 다시는 저주와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그 얼굴을 맞대고 이 회막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 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겠고요. 그곳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고, 이래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광명이 되시고 우리의 비춤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게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통치한다, 다스린다, 왕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에 천년 왕국만을 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의 기간은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그 기간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었죠. 저희들이 읽어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 천년이란 기간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천년이에요. 하지만 첫째 부활 가운데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때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해서 평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원에 속한 왕국의 통치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영원과 비교해서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의 삶,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천년이라는 것은 10배나 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예루살렘의 통치의 역사는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 언제 있냐, 이 어떤 게 있냐, 무엇을 위해 있느냐,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참 부족한 모습이죠. 오히려 천년 왕국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기간일 뿐이고요. 오히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귀한 사랑하는 성, 하나님이 그 임재를 이루는 그 성 가운데 임하게 된 귀한 이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모습 우리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눈으로 보고 이 머리에 새겼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고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1세기 이 어려운 이 도미시오스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말씀이죠. 진노의 말씀,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은혜에 속한, 회복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쁨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가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거룩한 성을 부르기 원해요. 이 참 아침에 부르기 힘든 찬양이지만 우리 높은 음은 좀 조용하게 네 찬양하고 이 함께 할 때 유튜브에 이 뮤직 스케이프라고 하는 우리 이 채널을 가지신 분이 이제 반주 김경미란 분이 이 반주한 곡을 올려주셨고요. 그 곡을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사용할 때 우리 함께 거룩한 성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일이라. 이런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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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비를 쏟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시고 사망과 죽음과 둘째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넉넉한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성전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노의 완성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소망이 가득한 귀한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